맹자 이제 말씀이겠죠. 사람이 선한 행동으로 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 이제 본성이다.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을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아주 초보적인 견지에서 바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건 의문이 생기죠. 사람들의 본성이 선하다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할 텐데 맹자 당대에도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하는 그때에도 바로 이런 반문이 제기되지 않았을까요?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도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선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타고날 때 그 본성을 좋은 성을 타고났으니까 그것을 잃지 말고 어떤 이욕이나 무력에 빠지지 말고 잘 지키자 하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 기본 사상입니다. 타고난 본성이 선한 예, 것이지. 예, 그렇죠. 그 이후까지도 계속 선한다는 게 보장되는 건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예. 맹자가 늘 강조하는 것이 왜 좋은 성을 타고났는데 그걸 우리가 지키지 않느냐. 그 아까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맹자는 이는 사람이 가지켜야 할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왜 올바른 길을 버려두고 가지 않고 좋은 마음을 버려두고 찾지 않느냐. 참으로 가련하다. 이런 말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에 인과 의, 예. 인은 본성이고 의는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가치고 추구해야 될 가치고 인과 예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넷으로 인의 예지를 넷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일관되게 보면은 사람이 선한 마음은 인이고 그것을 그냥 인한 아무리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에 나타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현실에 맞게 조처하는 것이 예고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와 의를 통해서 인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두고두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런 토론거리를 제시한 거구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성선설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는 그 사단이라는 건 말이죠. 예. 네. 구죽 득지, 예. 그리고 뭐 사즉, 사즉 실지. 예. 예. 그러니까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예. 예. 이게 그 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 맹자의 예, 말씀이라고 예.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맹자는 그러거든요. 측은해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고, 수오, 불의를 보면 정오하고, 자신이 불의를 저질렀으면 수치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고, 예. 공경지심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시비지심을 다 가지고 있다. 시비지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보면 옳고 그르다는 일을 분간하고 따지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는 나에게 고유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이게 내 뱃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원래 안에 있는 거군요. 갖고 있는 그렇다는 건데 얘기죠. 네. 예. 그걸 구하면 당연히 안에 있는 걸 예. 꺼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잃어버리는 거군요. 예. 이런 그 본성 이게 이제 인의예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모든 관계들 속에 이제 구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부모, 자식, 분신, 뭐 또 지인들 간에 뭐 이런 관계들을 규정하는 요소들인데 이게 이제 유교의 전통적인 그 도덕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맹자는 인의예지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인의예지 본성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이 받은 그 본성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륜이라고 본 거예요. 네. 부자 간에 아주 친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에서 나오는 것이고 군신 간에 의리가 있는 것은 의에서 나온 것이고 부부유별, 부부 간에 분별이 있다. 이거는 지에서 나왔다고 한 겁니다. 지혜지자. 지가 아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거든요. 예. 그리고 자유유서, 어른과 어린은 질서가 있다. 근데 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붕우유신. 원래 인의예지에 신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붕우 간에는 신은 그 성실할 진짜인데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해서 오륜을 주장하거든요. 이게 위에 인의예지 신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5가지 성품이다. 예. 성이라 하고 아까 그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도덕을 5가지 윤리도덕이라고 해서 오륜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몸에는 귀천이 있으며 소대가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하니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 맹자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대인, 이걸 군자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까? 당연하다고겠죠. 예. 다만 이제 논어에 나오는 군자는 아주 최고 훌륭한 군자서부터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군자라고 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대인이란 말도 때로는 권력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맹자에 나오는 대인은 맹자 그대로 맹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큰 것을 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고 작은 것을 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크고 귀한 건 뭐냐? 크고 귀한 것은 사람의 심지, 본심이나 마음이고 작고 천하다는 것은 입과 배를 뜻하는 겁니다. 네. 즉 육신을 뜻하는 겁니다. 욕망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인간이 이제 유학뿐만 아니라 그건 뭐 세계가 공통입니다. 정신이 육신을 지배하느냐, 육신이 정신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거든요. 네. 맹자는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음식지인이라 해서 음식을 밝히는 사람. 뭐 지금이야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옛날 가난할 때에는 염치불구하고서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누구든지 사람이 천하게 여긴다. 그것이 바로 아까 그 작은 것을 자기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영양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그 입과 배를 우여다 보니까 그 작은 것을 기르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긴다. 그 사람을 음식지인,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맹자는 표현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음식지인도 많고 소인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소인배죠. 인간의 이제 어떤 내적 욕구나 욕망이 예전하고 달리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뭐 그것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이 왜 나쁘냐, 이제 이런 시대 풍조도 있죠. 아마 공자는 지금 같은 세태를 전혀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아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말이죠.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있더군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준 사람을 내려할 때는 시련을 준다 하는 거예요. 시련이 사람을 키워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맹자는 이제 그 고대에 푸르했던 그 유명한 명인들을 쭉 열거하고, 예. 하늘이 이 사람에게 어떤 큰 임무를 내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에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육신을 고달프게 하고 해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도 안 되게 이렇게 만든다. 그 이유는 어떤 성질을 참고 마음을 분발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그래갖고서 결국은 그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완숙에 이른다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 물론 요즘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긴 안목이 아니라 맹수들만 하더라도 약한 자식은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재산을 모아서 자식들이 호의호식하고 편안히 살기를 추구합니다. 네.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호의호식으로 일관한단 말입니다. 물론 온실 안에서 크면은 바람도 소리도 안 맞고 편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한번 노지로 태풍을 만나거나 해서 눈을 만나서 하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요. 이렇게 강인한 어떤 생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맹자는 선생님은 요즘 맹자 공부하신 분으로서는 요즘 자녀 교육 세태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 많으실 겁니다. 아이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 수가 있나.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나중엔 뭐 자식의 그 성인이 돼서 살아갈 대비까지 다 해주죠. 뭐 다 물려주고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정말
그러면 그 세대가 참 무력해진다는 건데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하나 싶을 때가 있는데 맹자가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건 일종의 고금의 진리일 텐데 말이죠. 네, 답답한 바가 있습니다.